이 시간에는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요,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슈레이.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뭐는 복되도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뭐는 복되도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놓고 볼 때 너의 삶은 참 복되다라는 인정을 하나님께도 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기록한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에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의인이라 그러죠.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걸 기록하고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렇지 못한 사람, 악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우리의 삶이 의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나와요. 예? 의인의 삶, 즉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그리고 2절에는요, 해야 될 것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의인의 삶,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 첫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둘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셋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어떻게 돼요? 세 개가 나오는데,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따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자, 따르다, 서다, 앉다. 뭔 것 같아요? 점점 악한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따라갔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 안에 서 있어요. 아예 앉아버렸어요. 점점 악한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악인의 꾀를 따른다. 뭘까요? 악인의 꾀를 따른다.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악한 마귀가 처음부터 강한 죄로 끌고 가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한 의견, 악한 충고, 악한 조언들. 사람이 맨 처음에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악한 의견, 악한 조언, 악한 충고를 듣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거부하지 않고요, 그냥 듣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야,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고지식하게 해야 되냐? 뭐 맨날 교회 가냐? 융통성 있게 해야지. 이런 말들이요.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또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너만 바보 취급받아. 좀 지혜롭게 신앙생활해. 뭐 이런 말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의견, 악한 조언, 악한 충고를 갖다가 따라가다 보면 의인의 삶과 복 있는 삶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의견이나 악한 조언, 악한 충고를요,
내 마음으로, 내가 일단 그 말을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니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죄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자,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길이라는 게 뭐예요? 공부하는 길, 또는 뭐 착하게 사는 길, 여기서 이 길이 뭘까요? 방법, 가치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길은요, 우리의 행동의 기준, 우리의 습관, 우리 삶의 방식, 가치관, 이런 것이 길이에요. 자, 그런데 죄인의 길에 선다. 무슨 뜻일까요? 죄인들이 하는 행동 따라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래요. 나는 주님을 믿는데요. 근데 내가 하는 짓은 죄인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습관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삶의 방식, 죄인들의 가치관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굽에 있는 거 나도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죄 짓는 거 나도 즐겨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중간이 없어요. 딱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악한 사람의 자리가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악한 의견을 따라가고 악한 조언을 따라가고 악한 충고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디에 서 있어요? 악한 사람의 자리 한가운데 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의 생각도 악합니다. 행동도 악합니다. 자, 이것의 시작이 뭐라고요? 악한 의견을 듣는 거예요. 악한 조언을 듣는 거예요. 악한 충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하냐고. 악한 충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삶은 그 다음 어떤 삶으로 이어질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오만하다. 예? 이건 또 교만하고는 조금 달라요. 오만한 자는요, 굽힐 줄 모르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자, 신앙생활하면서 오만한 마음을 가지면요, 목사의 말도 안 들어요. 자기 안에서 다 판단하고 걸러내버려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사기에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 오만한 자죠. 들으려고 안 해요.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방식이, 내 인생의 행위가 죄인의 길에 서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도 듣지 않아요. 네가 지금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도 듣지 않아요. 지금 너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셔도 듣지 않아요. 이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게 그럼 뭐냐? 굽힐 줄 모르는 교만함을 가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려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신앙적으로 살아? 한두 번쯤 악한 의견을 따라갈 수도 있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악한 생각, 악한 가치관을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한가운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면 뭘 갖다가 배척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요. 듣기 싫어요. 왜? 부담스럽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오만한 자가 되어서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있는 길이 죄악의 길인지 아닌지에도 관심이 없어요. 악한 상태에 머무르는 망가진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면서도 집 안에 있던 탕자의 형처럼 내가 지금 탕자라는 걸 몰라요. 내가 여전히 주여 주여 하니까 난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복을 받지 못하지? 갸웃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런 삶은 뭐라고요? 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악인의 삶, 악인의 삶. 이 악인의 삶의 특징은요, 본문 4절 뒤에서 설명하기를 뭐라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요, 바람이 불면 막 날려가요. 그죠? 바람이 불면 날려가요. 목표가 저대로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다가 또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그죠? 이렇게 날아가서 어디 앉았다가도 또 다시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정함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말하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무슨 뜻일까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생명도 없죠. 생명이 없으니까 열매도 없죠. 허무하게 산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의 삶은요, 끊임없이 뭐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자,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분주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 인생이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허무하다. 게다가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런 삶에 대하여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이런 악인들의 삶은 뭐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을.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의인들의 모임에. 그리고 이런 삶의 결정적인 결론이 6절에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예. 여러분, 요새 제가 특별히 강조하죠.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하는 삶,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삶은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의견, 악한 말, 악한 조언, 악한 충고를 갖다가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것이다. 예? 작은 것이라도 나는 악한 것을 버릴 것이다. 결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열리고 나에게 들려진 말씀에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겠다. 이것이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예? 우리 인간은요, 생겨먹기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뭐가 더 쉬운가?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게 더 쉬워요. 예? 죄인의 길에 서는 게 더 쉬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더 쉬워요.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있냐? 아니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해야 되는 거. 그게 본문 2절에 나오거든요. 본문 2절을 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성경책 펴놓고 막 웃으면 될까요? 아이고 즐거워. 예?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야.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뭘 가지거나 어떤 일을 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트북이 사고 싶어요. 노트북이 사고 싶은데 자기가 노트북을 굉장히 사고 싶어 한다는 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는 노트북이 사고 싶어? 예? 뭐라고 해요? 미치겠어.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는 노트북이 사고 싶어? 죽겠어.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 예.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때요? 쉽지 않아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싶어 미치겠는 거는 내가 고사하고 뭐예요? 세상에 일주일 내내 한 절도 안 읽는 사람도 있는 걸요. 그렇잖아요. 한 절도. 제가요, 메시지 성경을 갖다가 타자로 치기 시작했거든요. 작년부터. 어제 드디어 다 쳤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 다 쳤어요, 다 쳤어. 자, 근데요, 치면서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즐거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본문 2절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러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주는 뭐예요? 낮, 야는 밤. 그러면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래요, 낮에는 묵상할 수 있어요. 안 자니까. 밤에는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뭘까요? 잘 들으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약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아요. 묵상이. 약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medicine이라 그래요. 영어로. 묵상을 뭐라 그러냐? 영어로 meditation이라 그래요. 어원이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감기가 유행하죠? 예? 감기가 유행하죠? 내가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왔어요. 집에 갖고 왔어요. 자, 나는 이제 감기약을 갖다 놨으니까 나는 나섰다. 돼요? 이 약 뭐 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먹으려고 갖고 온 거예요. 먹으려고. 그죠? 이 약은 먹어야 내가 감기가 나서요. 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집에 성경이 한두 권씩 이상은 다 있죠? 나는 이 말씀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됐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맞아요? 아니요. 이 말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묵상도 마찬가지인 것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영향을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실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 제가 수요일 날 제 친구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사님이요, 얼마든지 억울한 일 안 당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억울한 일을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신앙과 이 목사님의 성품으로는요,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다 자기가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의 병이 돼가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머리털이 다 빠지고, 게다가 장기까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떼어줬거든요. 그 장기를 떼어준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몸에 심각한 질병이 생겼어요. 막 엎치고 덮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대단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단지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아주 차원이 낮은 거예요. 내가 사자의 굴 앞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시니까. 내가 풀무불 앞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시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구해 주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거다? 자기를 속이는 거다. 자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들은 말씀의 수준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건 뭐라고요? 밤낮으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렵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내가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짜예요. 정말 믿음다운 믿음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삶의 결과를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항상 공급이 되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철을 따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공급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공급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즉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고래고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걸요. 철을 따라서. 여러분, 이 철을 따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적절한 때에, 꼭 필요한 때에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또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삶 전체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 정말 이건 놀랍고 복된 삶이에요. 이런 삶에 대하여 본문 6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 또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기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경험하여 안다. 본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다니시면서 오늘 내가 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삶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알아. 너는 진짜 믿음이야. 이게 인정이에요. 여러분, 무섭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싶어서 미치겠는지, 뭘 가지고 싶어, 뭘 하고 싶어서 죽겠는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너는 믿음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이죠.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떻게 하니까? 계속 같이 다녀보니까 골리앗 앞에도 세워보고, 그 다음에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녀도 보고, 하나님이 계속 옆에서 보니까 야, 요 놈은 물건인데? 아, 요 믿음이 요거 대단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내가 내 일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의인의 삶입니까? 악인의 삶입니까? 뭐 악인이라 그래서 도둑질하고 막 누구 패고, 그 다음에 옥상에서 벽돌 집어 던져가지고 막 사람 맞아 죽게 하고, 그게 악인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하지 않는 걸 악이라 그래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야, 너의 삶은 참 복 있는 삶이구나.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딱 네 글자로 이게 뭐냐?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려면, 복 있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 주님께 칭찬을 들으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나는 이제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 악인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문 2절에서 나온 말씀처럼 이제 내가 무엇에 안달냈는지, 예전에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안달이 났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저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다니시면서 저를 경험하셨을 때, 야, 너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삶, 이런 삶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안달나고 싶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두드리면 열리는 분, 찾으면 얻을 수 있는 분, 이런 것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 나와 함께 다니셨는데,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다니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경험하여 보시고 나를 뭐라고 인정하실까? 너는 정말 믿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실까? 너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굽에 있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똑같이 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인정하실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영혼의 상태에 우리 가정이 달려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에 내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에 우리 교회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후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게 하시고 해야 할 것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경험하여 보시니 나의 믿음이 진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약속들을 이 말씀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경험하여 보셨을 때에 나의 믿음이 진정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예배다운 예배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